불가에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고통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생애의 시점에서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존재는 뭐냐?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이는 존재로 보는 것이죠. 왜 인간이 그렇게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오욕칠정으로 봅니다. 이 오욕칠정 자체는 불가 용어예요. 우리 안에 각종 욕망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통의 바다에서 헤맨다는 것이죠. 이 티베트의 고승이었던 켄포 소달지는 그의 책 괴로움이야말로 인생이다. 책 제목도 참 그렇죠. 괴로움이야말로 뭐라고요? 인생이다. 여기에서 이런 말들을 남깁니다. 모든 인간들은 무사 안녕 만사 형통의 삶을 간절히 소망한다. 하지만 무사 안녕 만사 형통의 삶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삶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필수 불가결하며 인생은 괴로움 덩어리 그 자체다. 인생이 뭐라고요? 이 불교가 보는 인생의 시선은 조금도 틀린 것이 없죠. 모든 인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고통이에요. 이 땅에 고통을 겪지 아니하는 인생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구상에 지표면이 연약한 곳마다 그 이글거리는 용암이 서서히 분출하다가 어느 때는 엄청나게 많은 용암을 분출하지 않습니까? 인간 기저 깊은 곳에 고통이라는 용암이 있습니다. 이 약한 곳을 향해서 이 고통의 용암이 불쑥 분출하면 삶 전체가 뒤틀리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덩어리가 내 인생을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먹구름으로 뒤덮어버립니다. 어느 날 불쑥 한 친구가 내 인생 깊숙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복부 깊숙이 칼을 꽂고 사라졌습니다. 그 배신감과 고통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 고통에서 헤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뭐냐? 고통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살을 칼로 에이는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은 추상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그 믿음이 주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이 믿음의 축복이 넘치죠. 하지만 믿음의 축복이 넘친다고 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인간으로서 감당하는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어떤 시험,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어떤 시험이 너희 인생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어떤 불시험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증언하지 않아요. 너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불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은 인생 보편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믿는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불시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자, 우리 다 함께 다시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불시험이 올 때 따라해 볼까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인생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불시험이 올 때 첫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은 불같은 고통이에요.
여기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바로 그 불시험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 AD 64년경, 그때 그런 로마 제국의 심장구 로마시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독재자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직무실에서 이 로마 시가지를 바라보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술잔을 기울이면서 상상합니다. 이 로마 시가 불타고 있다면 이 술맛이 얼마나 맛있을까. 그리고 이 불타는 로마 시가지를 보면서 내 안에 타오르는 이 시상을 자작시로 기록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로마시 전체를 불질러버려요. 문제는 불질러서 로마 중심부가 다 불타버렸을 때 로마 귀족들이 벌떼같이 그 원인 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역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태워서 죽이는 무서운 화형 집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온 군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순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1차 그 유명한 대박해입니다. 이것을 전망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당할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저들은 이전에도 불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렇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했을 때 예루살렘에 거대한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택을 버리고 전답을 버리고 터키 지역을 향해서 그리스 반도를 향해서 심지어 로마시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권도 포기했고 생업도 포기했고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구는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현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밖에도 견뎌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로마시까지 와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그래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3대째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선조들이 충성하며 살아왔을 그때의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나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무작정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가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보를 받고 부인 사라가 쌀이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장막 밖에서 듣고 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웃기신다. 너 웃었지? 하나님이 물었어요. 아닙니다. 너 웃었어.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줄 건데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라? 자, 이삭이 무슨 뜻일까요? 이삭. 따라해 볼까요? 웃기신다. 이삭이 무슨 뜻이라고요? 웃기신다. 웃음. 하나님이 웃기신다. 그렇습니다. 그 나이에 아들을 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웃기신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쪽같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부부가 이 아들을 안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을 담아 이 아들을 키웠겠습니까? 이 아들이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그렇게 미소년이었습니다. 사색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생각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쳐라. 뭐라고요? 번제로 바쳐라.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불시험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시지를 말든지 주실 때는 언제고 바치러 갈 때는 또 언제입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종들을 동원해서 번제 나무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몸종 둘을 앞장 세우고 번제 나무를 등짐지고 아들을 앞장 세우고 사흘 밤낮 모리아산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모리아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산 정상에서 나무판 깔고 아들 눕혀놓고 칼을 들면 나는 노인이고 이 젊은 장정 둘이서 과연 나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나를 만류하지 않고서 아들을 번제로 바쳤는데 이 몸종 둘이 지상으로 내려가면 이 여인 사라가 이 몸종 둘을 살려둘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명합니다. 얘들아, 너희 둘은 이 산 중턱에서 조용히 쉬고 있거라. 등짐은 아들이 지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노라.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이 고난의 때, 이 불시험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되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가 나무판을 깔았습니다. 산 정상에서 아들을 눕혔습니다.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가 이 풀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임할 때 어찌할꼬 첫째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찌할꼬,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그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깊으면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어떤 절망감이 내 인생을 붙잡아요. 낙담이 깊어지지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깊으면 친구들도 떠나갑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깊으면 사실은 하나님만 남아요. 그때에 내 인생의 영혼과 내 인생의 몸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탁하다는 단어가 값어치 있는 물건을 잘 보관해 달라고 맡기다, 부탁하다 이 뜻이죠. 이 파라티뎀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거부이신 아버지가 한 6개월 타국으로 출타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을 불러드립니다. 얘야, 이게 식량 창고 열쇠다. 그를 식량 창고로 데려갑니다. 이 벼 집단은 어떻게 관리하고 이곳은 습기가 높은 곳이니 이렇게 선풍기를 대고 여기는 이렇게 모든 식량 창고의 형편을 설명하고 열쇠를 넘깁니다. 얘야, 안방으로 가자. 안방 깊숙이 이 금고 열쇠를 엽니다. 그 안에 보니까 번쩍번쩍 금덩이가 있고 집문서가 있고 논문서가 있고 건물에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너가
집안일을 잘 간수하고 관리하거라 하고 출타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 큰아들을 향해서 열쇠를 다 맡겼을 때 이때 썼던 단어 파라티데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조처가 뭐냐? 내 인생 전체를, 내 몸 전체를 하나님께, 하나님 내 영혼과 내 몸을 맡아주시옵소서 하고 보관하고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당할 때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영혼과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쉬워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왜냐하면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따라해 볼까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이 기독교 최대의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고난 당할 때 슬프지요. 고난 당할 때 낙담하지요. 고난 당할 때 울지요. 고난 당할 때 절망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 기독교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묻지요. 하나님, 이 깊은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니다. 가능하다. 너가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 첫째로, 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하는 것으로? 고난에 어떻게 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그 많은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고난에 내 인생이 승승장구하는데 어떻게 쉽게 동참합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내 고난이 깊으면요,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권세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갈기갈기 찢기면서 고난 당하셨구나.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영광이구나. 어찌 죄 많은 인생의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히 동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분 나쁘지요, 고통스럽지요, 슬프지요, 아리지요, 아프지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죄 많은 인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과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내가 고난받을 때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돼요. 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난받을 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데 70억 100억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안고 죽으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절대자이신데 온 인류의 죄를 안고 죽으실 때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다. 예수님이 위대하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스승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고난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
고난받으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고난받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가? 고난받을 때만이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가능해요. 인간은요, 축복이 넘치면 주님과 같이 하기가 힘든 존재예요. 내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10명의 직원에서 100명의 직원으로, 100명의 직원이 1000명의 직원으로, 한 달에 매출액이 100억에서 1000억으로, 순수입이 한 달에 막 100억이 나오고, 그래서 돈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바쁩니까? 걸어가도 사업, 앉아도 사업, 잠자도 사업. 재물이 넘칠 때, 큰 권력을 가졌을 때, 눈만 뜨면 인사배치해야 될 때, 소유가 많을 때 즐겁지요. 세상이 좋지요. 할 일이 많지요. 눈코 뜰 수 없이 바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가셔요. 사실은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곁에 계셔요. 고난 깊을 때도 내 곁에 계시고 내 인생이 축복을 누릴 때도 내 곁에 계셔요. 단지 내 인생이 승승장구할 때, 내 인생에 재물이 많을 때, 내 인생의 권력이 클 때, 내가 권력에 빠져 있고, 내가 재물에 빠져 있고, 내가 사업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지난주 한 교우와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한 후배 중에, 형님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친한 후배 중에 아주 유명한 이 음식점 70개 지점을 가지면서 운영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매일매일 돈이 그냥 산더미같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롤스로이스급의 자동차가 20대, 몇 대? 몇 대? 네. 그리고 부릉부릉부릉부릉 달리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이 오토바이가 여러분 한 대가 5천만 원 1억 그래요. 좋은 건 오토바이가 20대. 그러니까 이 양반 차량과 오토바이 보험만 맡아도 한 달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게 차가 그냥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그 한 달에 차 한 대씩 한 30분 타기도 힘들 것 같아. 한 달에 100억을 벌면 한 90억을 써도 10억이 남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번만큼 더 써야 돼. 왜? 100억을 벌어서 50억을 쓰면 세금이 막 40억 나가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예수를 믿어도 힘들겠다. 밤낮 없이 그 돈을 쓰느라고 참 바쁘시겠다. 자, 축복이 넘칠 때 훨씬 더 경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깊으면, 그렇게 축복이 깊을 때 날마다 나를 찾아왔던 친구들이 떠납니다. 그렇게 아부하고 충성했던 부하들도 떠나요. 그렇게 세상이 좋았는데 세상이 떠나요. 고난이 깊으면 세상의 친구도 떠나고 세상의 즐거움도 떠나고, 고난이 깊으면 오직 하나님 한 분 내 곁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해롤드 보슬레이는 말합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은 진정으로 기도를 배운다. 언제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고요? 독일의 유명한 문호 괴테는 말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경험이 없고 자기 침대에서 울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져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능력을 안다는 거예요. 유명한 어린이 교육가였던 페스탈로치는 말합니다. 고난과 눈물이 나를 높은 예지의 세계로 이끌었다. 그리고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치욕의 고통을 당하면 어떤 자라고요? 복 있는 자로다. 치욕의 고통을 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명백해요.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고난에 동참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경어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 없다. 십자가의 고통 없이 부활의 영광이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하지요. 십자가 없는 축복을 원하지요. 십자가 없는 번영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고난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될 것이며 고통의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로 요셉을 첨가합니다. 요셉 생애의 전반부는 고난에 찬 삶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충성했고 형님들께 충성했습니다. 청소년기 얘야 아버지가 명합니다. 형들 고생하는데 새참 음식을 좀 전달해 주라. 그래서 요셉이 그 새참 음식을 들고 산 건너 물 건너 형님들을 찾아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때 형님들이 구더기를 팠습니다. 형님들이 10명이 회의를 해서 저 녀석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구더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한 형님이 말합니다. 쟤를 죽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면 한 50만 원 받고 우리가 오늘 밤 띵까 맛있는 음식 먹고 잔치를 벌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약대상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문제는 요셉이 아버지께 충성했고 형님들께 충성했는데 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모의를 두 귀로 들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을 두 귀로 두 눈으로 다 본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는 애굽의 장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주인 대신 보디발을 향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못된 여인의 모함을 받고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충성을 다했는데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고난의 천세월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간수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간수가 그 복잡한 감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로 그를 임명했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받아서 꿈 해석 전문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발탁됩니다. 그는 7년의 풍년을 겪으면서 장차 그 이후 7년의 흉년을 전망하면서 애굽 전역을 식량 착고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렸고 심지어 팔레스타인의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식량 공급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굶주린 거짓대가 되어서 총리 대신을 찾아왔을 때 요셉은 큰 사랑으로 큰 애정으로 형님들을 회개시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야곱의 일족 70명을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을 불화해서 그곳에 살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장차 400년 후 100만에 이르는 민족으로 바꿔지는 위대한 역사를 일구어낸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위대한 역사의 인큐베이터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살이를 할 때, 감옥살이를 할 때, 형님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고난에 찬 세월을 보내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인으로 삼으신 자들을 향해서 충성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고, 식량 창고 지기로 만들어 주셨고, 형들을 회개하게 하셨고,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기둥을 세우는데 위대한 역군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의 고난은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의 세계를 향해서 입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 생애에 들이온 이 고난의 문 앞에서 망설이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계를 향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영광의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는 위대한 백성 되기를 구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백성들의 삶 속에 좌정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